오늘은 2023년 5월 17일부터 지난 일주일간의 말씀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민수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2023년 5월 17일 민수기 30장 1에서 16절 말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이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심하고 서약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하지만 무효가 되고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은 집안의 가장의 허락 여부이다. 여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서원한 것에 대하여 남편이 노라고 말하면 안 지켜도 되고, 또 딸의 위치에서 아버지가 노라고 말해도 서원한 것이 무효가 되는 것이다. 물론 지금 같은 시대에 이런 가부장적인 규례가 말이나 되나 싶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적어도 내게 있어서 이 말씀의 의미는 남편 혹은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영적 권위의 무게감을 되새기는 데 있다. 결혼을 하기 전에는 모든 것이 나의 선택이었지만 둘이 하나가 되어 공동체를 이룬 부부로서의 나는 분명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영적 질서 안에 있는 것이기에 그것에 마땅히 순종하며 따라가려 한다. 여지껏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을 다짐한다. 2023년 5월 18일 민수기 31장 1에서 24절 말씀. 하나님은 모세에게 미디안을 쳐서 여호와의 원수를 갚으라고 명하셨고, 모세는 백성들과 함께 싸워 결국 승리했다. 그런데 모세는 이기고 돌아온 군대에게 노하여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서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했다. 그리고 사로잡아온 포로들 중 사내 아이들과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들도 다 죽이라고 명령한다. 여기서 모세는 아주 작은,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죄의 씨앗이 될 만한 요소를 철저하게 제거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이 관대한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죄에 대하여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기에 이 같은 모세의 엄격함은 당시에는 심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거룩한 씨앗이 필요하다. 그 씨앗부터 시작해서 싹을 틔우고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으니 말이다. 반대로 악한 씨앗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 또한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되기 마련이다. 그러니 악한 것은 그 시작부터 주의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이다. 교회 사역, 특히 기초부터 세워나가야 하는 단계에서는 거룩한 씨앗을 심고 악한 씨앗은 애초부터 뿌려지지 않도록 토양을 잘 만들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루디아의 집 사역도 거룩한 씨앗을 심어 싹을 틔우고 불필요한 악은 시작부터 만들지 않는 분별과 선택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깨닫는다. 2023년 5월 19일 민수기 31장 25에서 54절 말씀. 전쟁 이후 얻은 전리품을 분배하는 과정. 하나님은 모든 전리품을 계산하여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과 회중에게 반분하여 나누라고 명령하셨다. 수고에 합당한 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고, 또 구별되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 이들에게 그 몫을 나눠주는 것 또한 합당한 절차이고 과정임을 본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땀 흘리고 피 흘리며 전쟁한 백성들과 군인들의 수고이다. 제사장과 성막일을 하는 사람들은 군인들의 애씀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사역자인 나 역시도 이 세상에서 치열하게 싸워 이기고 수고한 성도들과 후원자들의 정성과 손길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상기하게 된다. 2023년 5월 20일 민수기 32장 1에서 19절 말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같은 마음, 한 마음으로 힘든 광야 생활을 견뎌냈으면 좋았으련만 실상은 그러기가 쉽지 않음을 본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 되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니 말이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는데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봤을 때 그곳이 목축할 만한 장소임을 알아 모세에게 자신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과 함께 요단을 건너지 않고 그곳에 정착하겠다고 말한다. 이 얼마나 백성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마음을 흩어지게 하는 말인가.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목소리의 그룹들이 있고 모든 사람들이 리더가 이끄는 한 방향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 만약 내가 모세의 입장이라면 이 같은 다른 생각을 하는 무리를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 또 반대로
혹시 내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처럼 나만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는 사람은 아닌가? 이런 두 가지의 질문을 던져보게 된다. 모세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지 이후의 묵상을 통해 지혜와 통찰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그리고 내 자신이 공동체 안에서, 즉 나와 남편의 공동체인 부부 공동체, 교회 공동체, 루디아의 집 공동체에서 나에게 유리하고 유익한 관점에서 무엇인가를 보고 선택하는 이기적인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되겠노라고 다짐해 본다. 남편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목회의 비전과 방향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합당한 선택이고 순종임을 다시금 확인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혹 새로운 것을 개척해야 한다 할지라도 나의 유익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으로 끝까지 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한다. 아멘. 2023년 5월 21일 민수기 32장 20에서 42절 말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자신들의 선택에 합당한 책임을 다하겠노라고 모세에게 약속했다. 자신들이 요단 이쪽인 동쪽에서 기업을 받겠노라 선택했기에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도 않을 뿐더러 요단 저쪽을 정복하기까지 함께 싸우겠노라고 했다. 그리고 모세 역시 그들에게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고 말한다. 선택에 합당한 책임을 지고 또 선택으로 인해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다면 기꺼이 감수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만약 책임을 회피하거나 대가 없는 유익만을 추구한다면 무섭게도 죄가 반드시 우리를 찾아낼 것이라고 성경은 말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하신다는 말씀보다 더 임팩트가 있는 표현인 것 같다. 죄가 반드시 너를 찾아낼 것이다. 무엇을 선택하든 그 전제 조건은 하나님께 여쭙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는 것이고 무엇이든 내가 선택한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자. 그리고 은혜와 축복이 반드시 나를 찾아내는 멋진 삶을 살아가자. 아멘. 2023년 5월 22일 민수기 31장 1에서 49절 말씀. 애굽에서 모압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선지의 경로를 기록해 놓은 것이 오늘 말씀이다.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은 어디를 떠나 어디에서 진을 치고 이다. 수없이 많이 그리고 반복적으로 텐트를 치고 접고를 했을 그 시간들. 40여 년의 세월을 생각하니 정말 보통 여정이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요즘 들어 한국은 캠핑이 유행이고 사람들이 텐트를 치고 또 캠핑을 하며 지내는 것이 멋이고 여유로운 삶이라고 알고 있지만 그런 생활을 40년 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결코 행복과는 거리가 먼 삶이라는 생각이 든다. 인생을 살면서 거주지를 옮겨 이사를 하는 경험이 적으면 한두 번, 또 많으면 10번 전후, 혹은 아무리 많아도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41번은 아닐 것 같다. 이런 인생이 피곤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쩌면 수많은 반역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었을 수도 있지만 그 안에는 소리 없이 그 여정을 걸어갔던 평범했던 백성들도 있었을 것 같다. 이들을 우리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대변할 수도 있지 않을까?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내는 리더들도 있지만 그 리더들을 조용히 따르는 평범하고 무명한 사람들이 있기에 역사와 시간은 조금씩 흘러가는 것 같다. 오늘은 왠지 텐트를 치고 접고를 반복하며 힘겨운 삶을 살아왔을지라도 묵묵히 그 과정을 견뎌온 평범하고 무명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응원하게 하시는 날인 것 같다. 비록 우리 삶이 고될지라도 목적지를 향해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내가 되길 기도한다. 2023년 5월 23일 민수기 33장 50에서 34장 29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가나안의 땅을 분배하고 경계를 정할 것인지를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런 말씀들 사이에 이 말씀도 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의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라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너무 많다 보니 그 중에 어떤 것은 대충 듣고 소홀히 여기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보통의 사람들이 그러니 말이다. 누군가가 중요한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거나 흘려들어서 결국엔 놓쳐버리는 것들이 많다. 그런 게 있었어? 못 들었는데? 혹은 그건 몰랐어. 같은 말들 말이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많아 어느 것을 놓쳐버렸다고 한다면 그 놓쳐버린 말씀 하나로 우리의 인생이 죄의 길로 들어서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중 어느 것 하나도 경홀히 여겨지지 않고 또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조금씩 먹고 소화시켜야 한다. 어찌 보면 말씀 묵상은 내게 그런 시간이다. 전체 성경 66권 중에서 그 내용 안에서 아주 작은 것이라도 놓치지 않고 되새기려는 나의 작은 몸부림의 시간이 바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정리하는 시간이다. 지금 이 순서로 6년을 묵상하면 성경 66권을 묵상하고 적용하는 것이 된다. 이미 2번을 돌아 지금이 3번째 묵상이라고 한다면 나는 성경 본문 묵상을 3번 하고 있는 중이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3번. 매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말씀이 다르기에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도 많다. 이렇게 평생을 하게 된다면 말씀의 구석구석 놓치지 않고 다 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된다. 말씀 묵상과 정리의 이 시간이 있어서 참 감사하고 행복하다.